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나오는데요. 사복음서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중복이 돼 있고 여기서도 봤는데 저기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본문에는 다른 데는 없는 또 그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읽게 되면 그 내용을 아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후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사건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복음서를 전부 흩어뜨려 놓고 이제 거기서 차례대로 시간 순서로 배열해서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중복된 건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순서로 쭉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일단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무슨 교훈을 말씀하시고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행적들을 시간 선수들을 따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도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내용은 좋고 은혜는 받는데 가끔씩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건 전후를 잘 정리를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고기 거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제 제자들이 따라오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날 따라오라 하는데 다 던져놓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오라 하는데도 그냥 따라가니까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시간 순으로 배열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처음 보는 관계가 아니고 이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따라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를 펼쳐서 시간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시간 순으로 배열한 그런 사복음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그 책이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거 처음 시작할 때 나눠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시간 순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 순으로 자꾸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 정리는 잘 되는데 원래 각 복음서 저자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과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해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되 다만 성경 일독으로 갈 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앞이고 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걸 보조 참고서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권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게 될 것인데 사복음서 똑같이 4개를 같이 읽잖아요. 1장부터 한 4장, 5장까지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읽게 될 것인데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참 좋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좀 정리되게 읽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읽는 것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립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2가지 축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는 시간의 축이고 하나는 공간의 축입니다.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X좌표, Y좌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요. 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다 잊으셔도 되고요. 그냥 2가지입니다. 가로로는 시간의 축이 있고 세로로는 장소의 축이 있다. 공간의 축이 있다. 이제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사건들을 여기에 따라 이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축이란 것이 뭔가?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셨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늘여놓는 것을 시간의 축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의 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도 갔다가 베들레헴에도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나사렛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지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갔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하고 잘 모르는 생소한 도시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 갔다 이러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 베들레헴 갔다, 가버나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 지도를 본 사람만이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장소가 하나는 나사렛을 포함한 위쪽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고 하나는 이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사역한 겁니다. 크게 갈릴리 사역, 남쪽 유다 사역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두 장소 이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간의 축을 함께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시간의 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설 때 그냥 아무데나 일렬로 줄 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설 거 아닙니까? 근데 맨 처음에 기준을 먼저 잡아요. 기준하고 잡으면 이제 그 뒤로 붙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했는데 딴 데 가서 서 있으면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시간의 축에도 그 많은 다양한 것들을 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생이란 말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기간을 공생애라 그렇게 말하는데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만 3년간의 사역에는 4번의 유월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번의 유월절 사이에 3년이 1년씩 들어가서 3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은 또 뭐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그 하도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보내도록 하지요. 그때 맨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각 집마다 마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각 집의 문설주에 다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다. 넘어갔다. 유월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발라서 다 장자 죽임을 면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안 믿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애굽 집안의 모든 가정들은 다 장자들이 죽는 이제 이런 그 재앙을 겪게 되지요. 자, 이것이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대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설을 지내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거꾸로 다 모여듭니다.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내죠. 그리고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하신 것이 다 유월절 밤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딱 지나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게 바로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다.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4번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또 어떤 사건은 또 몇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나,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순서를 잡기가 좋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간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셨다가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오시고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큰 2가지 사건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받고 뭐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세례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이 세례가 본인이 메시아로 취임하는 취임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이 굉장하게 진행됐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삼위일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는 공식적인 시기 바로 이제 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하나 겪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인데요.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2가지 사건이 인데요. 오늘은 이 2번째 사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절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 이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 번역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 2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즉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할 때 다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그래서 유혹한다, 이 말은 즉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2가지 의미가 똑같이 한글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애매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걸 보니까 temptation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마귀는 temptation,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3가지 시험이죠.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 앞에 2가지만 생각을 할 겁니다. 2가지 시험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3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는 이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시험과 2번째 시험에 공통적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2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와 의미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시험한 의미와 의도는 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2가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빵 문제로 성도의 소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빵 문제로 성도의 소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입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이라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지금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말하기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리고 떡을 먹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하고 이제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4일간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청년 때 금식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제 금식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간의 의지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할 때마다 저는 금식 기도나 그 말씀에 성공한 적은 별로 없고요. 늘 먹는 것과 싸우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짜장면 생각나고 짬뽕 생각나고 제가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만 고프면 그 생각이 나니까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솔직히 성경도 별로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그냥 나 이렇게 얼마 며칠 금식했어 하는 이제 이것만 남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금식의 원래 취지를 놓쳐버리고 그 형식만 남는 금식은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예, 그거는 전혀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맨날 먹는 것과 싸울 거면 그냥 열심히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금식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죠. 안 먹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 금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그냥 금식은 그만두는 것이 좋고 그냥 먹고 힘내서 그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막 앞에 전부 온통 짜장면 짬뽕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바로 이 상황에서 사단이 들고 나온 것이 그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안 그래도 줄여서 배고픈 분한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말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분한테 만들어라 했으니 이거는 더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약올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돌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이 말 앞부분에 무슨 가정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안 만들어도 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려면 반드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지금 목적하는 바는 그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뭘로 드러내느냐? 기왕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뿅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주위에 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빵으로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야, 정말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만 네 능력을 숨길 필요가 뭐 있어? 너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전능함을 보여봐. 돌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지지하고 다 믿게 될 거야.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뭐 이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 소명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으러 온 놈이 영광의 왕관을 쓰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야, 너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렇다면 돌 가지고 떡 만들면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좋아할 건데 자동으로 믿게 될 건데 왜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살짝이 돌려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메시아됨을 한번 네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그래서 돌로 빵을 만들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믿게 될 거야.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슷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끔씩 누군가가 기도해서 막 진짜 기적같이 불치의 병을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내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컨대 나는 IQ가 그냥 한 9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더니 160이 됐다더라.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구원주로 믿겠습니다. 내 안에 암만 다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히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믿음은 이렇게 뭐 좀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속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믿으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도 안 고쳐주고 내 머리도 좋게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 사업도 그렇게 잘 되게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진리를 따르라 믿으라 하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들어가는 거죠. 사단은 바로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네가 네 안에 있는 능력을 쫙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뿅 하고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너를 다 믿을 거다. 메시아로. 따로 전도 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다. 이제 이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단의 목적은 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고난을 통해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영광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이 구절이 본래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명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게 된 것은 내가 준 육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만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을 하는 것이죠.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예수님의 소명을 잊게 하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한 구절에 인간의 생존이 진짜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는 것을 그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 없겠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자를 붙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떡으로도 산다. 이 말은 즉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육이 합해서 하나의 인격이 될 때에 우리의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얘기했을 때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될 때에 어느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생명의 말씀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생존의 가치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대표하는 모델로 서서 지금 사단 앞에 시험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그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서 자기는 떡 만드는 일에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영적인 소명을 절대로 세속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다 가게 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주시는 소명,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중에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구원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이 뭔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세례받을 때 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후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들이 다 있다. 바로 그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그래서 지금 메시아로서의 이 능력을 빵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많은 유혹의 덫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빵 문제와 영광의 문제입니다. 빵 문제와 영광의 문제. 예수님에게 했던 그대로 사단은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살 때 너무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지 말라. 좀 힘든 사명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좀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꼭 섬겨야 되겠다면
기왕이면 자신을 좀 드러내라. 그래서 자기 영광을 좀 취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고자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 즉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던져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육신의 욕구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육신의 삶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소명은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너무 과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겠지만 벌써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은 다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일부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뭘 보시는가? 내가 너에게 준 긴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따라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지. 그 소명의 자리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커버하겠다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영광의 꽃길을 걷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예배 다 참석하겠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다 할 수 있겠어?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포부를 따라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돈 갖고 좀 헌금하면 되잖아. 이렇게 계속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일꾼들에게도 또 다른 무기를 씁니다. 어떤 무기를 씁니까? 그래. 그럼 네가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면 그건 훌륭한 거야. 근데 너 하나님 나라 기왕 하나님 나라 일할 거면 굳이 숨어서 그렇게 봉사할 필요 있냐? 너를 좀 드러내라. 너도 너 영광을 누려라. 네 능력을 드러내서 마음껏 네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진짜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아가 죽음으로써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게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빵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까? 혹은 섬길 때도 나를 드러내며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섬김이 우리의 우선 가치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되새김으로써 빵의 문제나 영광의 꽃길 앞에서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단과 세상 앞에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단은 명예의 문제로 소명을 잊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명예의 문제로 소명을 잊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때도 동일한 단서를 붙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사단은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가정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역시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본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위험에 처해도 심지어 위에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붙잡아 주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지요. 인용해서 사단이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91편을 사단은 이렇게 지금 응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발을 붙잡아서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을 붙잡아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겠냐. 그러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붙잡아 주셔서 전혀 안 다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혹의 덫으로 던지면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예수님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심에 혹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성전 꼭대기에서 날려버리도록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환대를 받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지금 그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간교한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명예욕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시편 91편을 믿는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셔서 라는 말씀으로 대응을 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이 오해들을 하는데요. 예컨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우라 하려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육지를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우리 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예.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예. 너 63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 91편 말씀 믿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너 믿는다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보내서 네 발을 붙잡아서 보호해 주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 골치 아픈 일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는 것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안 돕는가 이게 시험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잡아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그냥 SOS만 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나 갖다 대놓고 구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실 겁니다.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잡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섬들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 다 공중에 떠서 뭐 중국도 날아가고 일본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농담하듯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자 하고 사단처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영웅심과 명예심을 자극하여서 본래의 소명을 잊게 하려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이 대목은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 또 교회 일꾼들이 꼭 명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뜻밖에도 그 자신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처음 본래 받은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왜곡된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참 왜곡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노회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어떤 각 기관의 감투를 쓰고 싶어해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무슨 영광의 직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냥 교회 목양과 사역까지 다 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 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누구 소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부흥 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하나 내주는데 저는 지금도 명함이 없어요. 네. 명함을 하나 주는데 제가 읽는데 제가 본 명함 중에 제일 내용이 많아요. 보니까. 예. 무슨 한국 대심령 부흥회 강사협회장에 기독교 무슨 운동회 실장에 뭐 아무튼 연합회 무슨 회장에 해서 제가 얼른 봤는데 한 15가지는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좁은 명함에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적을 생각을 했을까? 참 제가 정신없이 그걸 한참 읽고 있는데요. 가관인 것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거기 안 적힌 직함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명함에 목사라는 거 하나 들어가고 신학 교수면 교수 들어가면 되고 선교사면 선교사면 들어가게 되고 이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그런 10몇 가지 직함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제 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십수개의 직함을 명함에다가 적어서 보는 사람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만드는 거 도대체 이 많고 높은 직함과 명예로 누구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명함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이 직함 하나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대가 지불이 엄청난데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피땀 같은 그 헌금들을 거기다가 수천만 원씩 수억씩 갖다 내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누님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결국은 나왔어요. 너무 아니다 싶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 한 목동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총회장 이렇게 말하는데 감독에 나가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를 불러서 헌신 예배 설교를 시켜놓고는 사례금을 2천만 원 줍니다. 설교 한 편 하고 2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 다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교인들의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데 쓰라고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애들 그 입양하고 후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뭉텅이 돈을 들고 가서 목사들이 가서 무슨 직함을 사는데 바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이런 성도들의 피땀 같은 헌금을 마구 써버리는 이런 일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노할 일이죠. 이런 비슷한 유혹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명예와 영광의 길, 꽃길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돌짝밭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소명을 망각하고 세상 명예와 영광의 길, 꽃길만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 사역에서 어느덧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아닙니다. 주님이 꽃이 되고 우리는 안개꽃, 들풀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꽃이 되려고 하는 화력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상 명예의 영광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명을 상실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겸손하면서도 온유한 십자가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물질과 명예를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명예에 매이지 않고 묵묵히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과거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기어이 소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가긴 가되 어렵게 고난의 길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영광의 길, 꽃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단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